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오늘은요 조금은 부담스러운 주제일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과 성령 소멸한 사람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 소멸한 사람을 나눌 때 나다 싶으면 겸손히 받아들이고 각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이러면서 자기 암시를 하지 마시고 겸손히 낮아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현실을 직시하고 하나님께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마음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일어난 일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일어나는 일들, 예수를 믿을 때 일어나는 일들, 그 뭐라고 했죠? 첫 번째 시간에 나눴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셔서 내 안에 내주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여러분들이 예수를 나는 만났습니다라고 고백한다면, 그것이 진실이라면 그 사람에게는요 이미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주시고 그 안에 자리하셔서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고 계십니다. 이것은 사실이에요. 이것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성령 세례를 받게 되고 내 안에 내주하신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성전 삼으셔서 우리 속에, 내 속에 들어와 계신다라고 성령님이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성령님을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고 무시할 때가 있지만, 우리는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에라도 우리가 숨을 느끼죠. 하고 참아보세요. 견딜 수 있습니까? 머지않아 답답해지잖아요. 이런 것들이 뭡니까? 영이기 때문에 그런, 영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성령은요 우리 안에 머무시는데 우리는 그 성령을 인지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인지하지 못한다고 해서 모르는 것, 아닌 것이 아니라, 없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인지하지 못할 뿐인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내 안에 내주하여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은 어디에 계신다고요? 내 안에 계십니다. 아멘.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서 뭐를 하시냐면요, 성경의 표현으로는요 인쳐 주십니다. 인침받는다 이런 표현을 해요. 인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뭐 계약서를 쓸 때 자 여기 도장 찍으세요 하잖아요. 도장이 뭐예요? 인이죠. 도장을 찍어놔요. 그럼 그것이 효력이 발생되어지는 거죠. 소에도 보면은 이렇게 팔 때, 소, 돼지 같은 거 팔 때 엉덩이에다가 도장 같은 거 이렇게 찍지 않나요? 안 찍는데요. 찍어야 되는데 옛날에 찍는 줄 알았는데 그럼 뭘 찍지? 귀에다가 그게 일종의 인 치는 거예요. 누구 건지, 그 다음에 그 어디서 어떻게 태어났는지 뭐 그걸 보증해 줄 수 있는 것들을 인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디를 갖다 놔도 내 거다라는 것을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게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뭐 잃어버렸어. 예를 들어 뭐 그런 일 없겠지만 우시장에서 소를 잃어버렸어요. 그래도 그걸 찾으면 내가 인쳐 놓은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장 찍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찾아올 수 있죠.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우리를 인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해요.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나를 인쳐 놓으셨다라는 것은 뭐예요?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찜콩해 놓으셨다. 나를 이렇게 픽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소유를 삼으면 이것을 함부로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구 물컵입니까? 제 거죠? 막 쓰십니까? 아무나? 나 여기 컵 있네 하고 그냥 갖고 가서 쓰십니까, 여러분? 그러신 분들 계세요? 그럴 것 같아. 그러지 마. 내 걸로 인쳐놨어요. 이거 내가 사온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인쳐놓은 것은 내 거예요. 지금 하윤이 옆에 하윤이 인형이 있어요. 저거를 누가 옆에 아저씨가 뺏어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울죠. 왜요? 내 건데.
내 소유니까 내 소유를 내가 주장하고 내가 그것을 끝까지 찾아올 수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인치셔서 우리를 소유 삼으셨고 우리를 원수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끝까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침이 되게 중요해요.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예. 어떻게 인침을 받냐면 그 앞에 뭐라 그래요?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복음은 뭐예요? 듣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한다라는 것은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오세요. 이거는 복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복음을 말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사랑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서 놀라운 희생을 행하셨어요. 그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을 얻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말할 때 그것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래요.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복음을 듣고 왜 들으려고요? 믿음을 견고하게 하려고. 어떤 믿음을요? 내가 성령의 인침받은 존재라는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나는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지 사는 사람이지 세상의 어떤 것으로 좌지우지되는 사람은 아니다 라고 하는 나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에 대한 믿음, 인치심에 대한 믿음을 세우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일에 나와서 함께 말씀 나누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잘 기억하면 좋겠어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성경에서는요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하시냐면요 성령에 충만하라. 성령이 내 안에 와서 인쳐주시잖아요.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충만하라 라고도 표현하시고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도 표현하세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성령에 충만하라는 표현과 너희를 인치시고 너희를 이끄시고 너희를 소유 삼으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라는 말과 그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럼 충만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나는 성령 소멸 안 했어 라고 해서 성령 소멸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자기 암시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믿음으로 되는 것 전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이건 내가 그냥 막 고지고대로 믿는다고 막 되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항상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래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 대통령 아닙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에 대해서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라 그래요. 술 취한 것과 성령 충만은 다르죠. 그런데 왜 빗대어 얘기를 하냐면 자, 술에 취한 사람을 보면 어떻습니까? 술에 취한 사람, 술에 취해 보셨습니까? 되게 좋아하는데 왜 좋아해? 술에 취해 보셨습니까? 술에 취해 보면요 나의 지정의가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술의 지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알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술을 먹으니까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야. 뭔가가 지정의가 바뀌어 버렸어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술 취하지 말라. 대신에 뭐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자, 그러면 술 취했을 때는 술의 지정의가 뺏기는데 지배를 받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내 지정의가 누구의 인도함을 받게 됩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내 지정의가 성령님을 따라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술의 지배를 받아서 사는 삶이 있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사는 삶이 있어요. 혹은 술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술은요, 단순하게 술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돈도 말할 수 있고요. 돈에 취해 사는 사람, 우상에 빠져 사는 사람도 있고요. 이 우상이라는 건 너무나 다양하죠. 기타 종교들을 말하는 것이 수도 있겠지만 자식이 우상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고요. 내 쾌락과 내 자아가 우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나야. 내 자아가 너무 강해. 내 즐거움, 내 기쁨, 이것을 빼앗길 수 없어요 라고 고백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빼앗길 수 없어요. 아까 고백한 것처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요즘 사람들은 내 기쁨을 빼앗길 수 없고 내 생각을 빼앗길 수 없고 내 의지를 꺾을 수 없어. 난 나야 라고 이것을 주장해요. 그럼 내가 나를 주장하는 인생은 내 수준으로 살아요. 술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술 취해가 꼭 이는 방탕한 것이니 방탕한 삶으로 살게 돼요. 오직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주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으로, 주님의 성품이 내 성품으로, 주님의 주님은 삶은 없으시지만 그분의 계획과 방향이 내 삶의 계획과 방향으로 설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은 무엇에 이끌려 사십니까? 돈에, 일에, 사람 관계에. 사람한테 무시당하면은 너무 속상해. 난 버림받았어. 막 이러면서. 난 버림받았어. 이런. 나도 버리면 돼요. 안 그래요? 돈이 없어요? 그렇다고 굶어 죽습니까? 주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면요, 이 모든 것을 초월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기쁨과 만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성령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전능자십니다. 만물이 주의 거예요. 만물이 주의,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은금이 주님의 것인데 그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셨어요. 그 주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그러면 나를 어떻게 해요? 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풍성함 가운데 거하는 성도들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술의 지배를 받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대신 뭐 해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건데, 성령 소멸은 뭘까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을 소멸하셨습니까? 충만하십니까? 소멸하셨나요? 소멸하셨나요? 충만하신가요? 예? 중간이요? 중간.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서? 성령 소멸에 대해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성령 소멸은요, 성령의 충만함이 깨진 상태예요. 이 소멸이란 단어는요, 헬라어로 보면 그 양동이로 물 부어버리는 거와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캠핑 해보셨죠? 캠핑장에 가면은 뭐를 합니까? 불멍 하잖아요. 불멍. 못 해보신 분. 예. 계획 세워서 제가 모시겠습니다. 예. 캠핑 가서 화로를 지폈어요. 불을 지폈어요. 불을 막 이렇게 떼고 있어요. 그러면 불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은 이렇게 그냥 기분이 좀 편안해지잖아요. 그렇죠? 편안해져요. 불 보고 있으면 편안해져요. 이상하게 불이 주는 그 안도감과 그 위로 이런 것들이 있어요. 밝기도 하고 따뜻하기도 하고 이렇죠. 오늘 요즘 같은 날씨도요. 겨울 밤이 되면 선선해지잖아요. 쌀쌀해져요, 진짜. 낮에는 반팔 입고 있는데 그대로 있으면 춥습니다. 자켓이라도 하나 입게 되고, 그리고 불이라도 쬐고 있으면 따뜻하니 좀 뭔가 이렇게 포근해요. 예. 근데 거기에다가 양동이를 갖고 와서 물을 그냥 확 버버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상태가 성령 소멸한 상태라는 의미예요. 성령 소멸의 의미가 타오르는 장작불에 물을
한 양동이 확 부어버린 것과 같은 그 상태를 말하는 게 소멸이란 단어에 담겨지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완전히 불이 다 꺼져버리고 없어져 버리나요? 성령 소멸은요, 성령이 떠나가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를 버려두고 나가시는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시지만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전혀 힘을 쓰지 못하시는 상태, 전혀 역사하시지 못하시는 상태. 무엇을요? 우리를 따스하게 감싸 안아주시지도 못하고 우리를 빛으로 비춰주시지도 못하는 그 상태를 성령 소멸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성령 소멸.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매우 중요해요. 근데 이 성령 소멸된 상태가 반복돼요. 그래서 불을 계속 꺼트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성령님께서는요, 내 안에서 역사할 어떤 그게 너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역사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성령님은 인격이신데 우리가 그분을 존중해드리고 의지해드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드려야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죠. 그런데 반복적으로 불순종과 죄악과 새 속에 찌들어 있으면 내 안에서 성령님이 나를 비추시지 못해요. 그 성령님은 내 안에서 역사하시지 못해요. 근데 내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불에다가 물을 부어도요, 이렇게 헤쳐나가면요, 그 안에 불씨가 있습니다. 다시 그 안에 마른 부싯깃 같은 걸 집어넣어주면요, 다시 불을 확 붙어요. 성령님이 그와 같은 상태로, 불씨와 같은 상태로만 남아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타올라야 하겠습니까? 타올라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심령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임한 성령님이 여러분 심령 안에서 타오를지어다. 불같이 솟아나서 따스하게 환하게 비추는 빛으로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가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소멸한 상태의 사람들을 찾아보니까 사사시대에 삼손이 있어요. 삼손은 나시린입니다. 나시린은 뭡니까? 자기를 하나님 앞에 서원했기 때문에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돼요. 그런데 삼손이 조금은 인간적인 생각과 또 인간적인 어떤 힘, 방식 이런 것들로 블레셋을 막 무찌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에 사로잡혔죠. 그에게 마음, 생각 막 다 뺏겨버리더니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머리카락이 다 잘려버렸어요. 머리카락이 잘려버리니까 성령의 역사가 삼손으로부터 임합니까? 임하지 않습니까? 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성령이 완전히 떠나가셨나요? 그렇지 않으세요. 이후에 다시 그 머리카락이 자라면서 삼손이 다시 성령의 힘을 힘입게 됩니다. 그냥 힘입는 건 아니었어요. 구했어요. 성령님, 마지막으로 나에게 한 번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능력을 나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부어주십시오. 라고 구했어요. 그럼 머리카락과 함께 성령이 자란다고 착각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가장 성령이 충만하실 것 같아. 머리카락과 관계가 있다면. 우리 영화 집사랑 가장 머리가 긴 것 같기도 하고, 유건사님 갑자기 아니에요 이렇게 풀면 더 길 것 같기도 하고. 예. 머리카락의 길이와 성령 충만이 관계가 있다는 게 아니라 나시린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지켜내는 것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지켜낼 때는 성령이 임하시니 당나귀 턱뼈로 1000명의 군사도 때려잡더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룩함은 삶을 잃어버리니까 성령이 불이 소멸되는 거죠. 성령이 소멸된 상태가 되고 머리카락까지 잘려버리니까 어떻게 돼버려요? 더 이상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더라라는 걸 얘기 드립니다. 신약에도 보면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희에게 뜨거운 사랑이 있었고 강력한 힘도 있었다. 그런데 지금 너희는 성령의 소멸한 상태다. 계시록 2장 4절을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첫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5절을 보면, 5절은 넣진 않았어요. 근데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이게 삼손과 같잖아요. 처음에는요, 이 에베소 교회는요, 좋은 교회예요. 왜 좋은 교회냐면요, 끝까지 이단의 어떤 시비와 싸움에서 자기들을 지켜낸 교회. 핍박 가운데서도 그것을 이겨낸 교회. 그런데 핍박과 이단과 막 싸우다 보니까 점점점 싸우는
다투다 보니까 뭐가 소멸돼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제 집중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령이 소멸된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저에게도 이런 면이 있더라고요. 첫사랑에서 끊어진 상태, 떨어진 상태. 그랬을 때 여기 없지만 5절에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어디에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마음으로 돌이키는 것만이 아니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그때의 그 행위와 삶을 회복하라. 그때의 기도, 그때의 갈망, 그때의 열정, 그때의 순종을 회복하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시 성령의 충만함으로 충전되어질 것입니다. 다시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은혜항해교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로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소멸되면요, 양동이로 물을 확 부어버리면요, 성령이 역사하고 싶어도 역사하실 수 없는 상태, 성령을 소멸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소멸이 완전히 없어진 상태, 나를 떠나간 상태가 아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님이 나를 버렸어, 나를 떠났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다윗도 밧세바를 범죄하고 회개할 때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그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회개하면서 처음 행위를 회복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심령과 계속해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부터 떨어졌는지 몰라요. 각각 돌아보시고 처음 행위를 가지십시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돌아보십시오.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다시 예배하시고요. 다시 예배한다는 건 뭐예요? 첫 믿음,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크게 찬양하고 아멘으로 말씀 받고 더 그 예배 시간이 사모되어지고 내 꿈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내 마음의 소원이 더 있었고 그때의 그 마음을, 그 열정을, 그 소망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자, 그러면요, 성령 충만한 사람과 성령을 소멸한 사람의 차이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담대함에서 차이가 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담대해져요. 담대해집니다. 아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은 술 취하면 담대해진다며요.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담대해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을 살아갈 때, 뭔가를 도전할 때, 예를 들어서 사업을 새로 시작할 때 두렵지 않습니까? 그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면 담대함을 갖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갈 때 두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함께하심이 있다면 담대함으로 나아가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담대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그 심령이 담대했어요. 사도행전 마지막 28장 마지막 9절이 31절입니다. 이 말씀을 되게 좋아하는데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기가 가택연금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담대함이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성령 충만으로부터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린 성령이 충만해져야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져야 그 지혜로 말미암아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기 때문에. 성령을 소멸한 사람은 담대함을 잃어버립니다. 스스로에게도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담대하십니까? 성령으로 담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기쁨과 감사가 넘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왜냐하면 담대하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확신이 있고 당당하니까 기뻐요. 감사할 수 있어요. 오늘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님 전으로 나오셨습니까?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그렇게 주님께로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뭐라고 말하냐면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따라해 봅시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어요.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가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찾아갔습니다. 누가 누구를 위로해야 합니까? 자유한 사람이 갇힌 사람을 위로해야죠. 그런데 갇혀 있는 바울이 자유한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 기뻐하래요. 물론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상황이 핍박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기뻐하래요. 나는 그것을 넘어서 갇혔다? 근데 난 기뻐한다. 그러니 너희도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다시 말한다. 기뻐해라.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령에 충만할 때 가능해요. 반면 성령을 소멸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짜증이에요. 짜증나요. 짜증. 맨날 짜증. 징징대는 거. 남 욕하는 거, 남 탓하는 거. 맨날 누가 이랬다, 누가 저랬다, 막 꿍시렁. 이게 뭐예요? 성령을 소멸한 사람이에요. 은혜가 안 되니까 넘어갈게요. 세 번째, 풍성한 삶의 간증이 있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성령의 확신과 그 성령으로 인해서 기쁨과 당당함으로 살아내다 보니까 성령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게 돼요? 당당하게 돼요. 자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경험한 경험을 더 많이 말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많은 간증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증. 성령을 소멸하면요, 말과 고백 그리고 삶이 달라요. 형식적인 삶으로 종교적인 신앙생활로 교회를 찾아요. 성령을 소멸했기 때문에 교회는 나오지만 안 가면 찝찝하고 나가자니 귀찮고 뭐 불편하고 그냥 쉬고 싶고 놀고 싶고 나가고 싶고 뭐 그런 마음이 들겠죠. 왜 그래요? 성령 소멸했기 때문에. 자, 네 번째는요, 회개와 용서의 삶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요, 회개하여 하게 돼요. 이런 거죠.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충만하게 임하시면, 성령은 거룩한 분이시잖아요. 정결하게 임해요. 여러분, 예식장 갈 때, 어제 예식장 다녀오셨죠? 예식장 같이 갔죠? 이거 입고 갔어요? 그럼 좀 더 이쁜 거 입었죠? 교회 올 때 근데 왜 그래? 이쁜 거 입고 깨끗하게 하고 갔죠? 깨끗한 옷 입었죠? 오랜만에 정장 입었나요? 정장까지는 아니고 세미 정장 정도만 입어도 오랜만에 말끔하게 차려입으면요, 허리를 고추 세우게 돼요. 뭐가 묻으면 어떻게 돼요? 오랜만에 정장 입었는데 바로바로 떼내지 않아요? 남편이 털털해도 아내라도 떼주죠? 그죠? 왜 그래요? 새 거니까, 깨끗한 거니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요, 정결해졌기 때문에 작은 거 하나 묻어도 예민하게 반응해요. 아무리 털털한 사람도요, 새 것을 입으면요, 잘 털어요. 이렇게요. 그러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도 성령 안에서 충만한 사람은요, 작은 죄악도 용납하지 않으려 해요. 작은 것조차도 그때그때 회개하고 씻어내고 털어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털어낼 뿐만 아니라 회개할 뿐만 아니라 남을 용서하는 것을 쉽게 해요. 쉽게 용서해요. 또 용서할 뿐만 아니라 내가 남에게 잘못한 것을 즉각적으로 용서를 구해요. 용서를 구하는 삶, 또 용서해 주는 삶,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 이게 빨라요. 왜요? 성령이 충만하고 그 충만함을 유지하려고. 할렐루야. 성령 소멸한 사람은요,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 죄를 이야기를 해주면 서로 그 아무나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언어 훈련할 때 그 말을 하라고 한 사람이 말하는 거지 아무나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면은 자기 방어만 하려고 그래요. 남 탓을 하려고 그러고 상황 탓을 하려고 그래요. 그게 성령을 소멸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와 성령의 충만한 성도는 그 삶이 정반대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야 되겠죠. 그럼 성령을 소멸하는 원인은 뭐냐면, 첫 번째, 죄를 지으면 성령을 소멸하게 됩니다. 죄를 지으면 성령의 불길에 찬물 견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죠?
죄를 짓는다는 건 뭡니까? 우상숭배, 탐욕, 음란 이런 걸 행하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 보셨습니까? 그런 사람 없다는 거예요. 예. 성령이 역사하시지 못합니다. 죄악 가운데 있으면. 두 번째, 세속을 추구하는 거예요. 세속을 추구하는 것. 세속적인 게 뭡니까? 세속적인 게 뭘까요? 세속적인 삶에는 어떤 삶들이 있어요? 세속을 모르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즐기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그게 뭡니까? 뭐라고? 예? 술 취하는 거. 예, 너무 성경적이네. 게임? 또. 담배. 또. 말해봐. 알잖아. 예? 아, 작게 말해야지. 너무 또 심하면 안 되니까. 속삭이고 있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 그거 하면서 성경 읽고 싶다 이런 마음 들어요? 아, 담배 피우면서 나 이제 기도해야 되는데 막 이럽니까? 아, 담배 피우면서 나 진짜 성경 더 읽고 싶은데 막 이래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세속을 멀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속은 그래서 뭐 각각 뭐 기준이 있고 뭔지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딱 와닿는 그거 버리세요. 그래야 성령을 소멸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말이나 생각, 부정적인 감정들도 거부해야 돼요, 여러분. 부부가 있는데 한 사람이 계속 욕지거리하고 꿍시렁꿍시렁 대리고 부정적인 말만 하고 그래요. 같이 살고 싶어요? 네가 그런다고? 회개해. 같이 살고 싶어요, 그러면? 안 그래요. 성령님은요. 우리가 맨날 부정적인 말만 하고 세속적인 말만 하고 세상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감정으로만 살아가면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원하셔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것들을 거부해야 합니다. 하나 더 있다면은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는데 순종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반복돼요. 그럼 더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더 말하고 싶지 않아져요. 왜요? 말을 해도 안 되니까. 그렇죠?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말을 안 하게 된단 말이죠.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 안에 감동 주시는 것이 떨어져요. 뭐 하면요? 불순종하면. 그래서 즉각적으로 순종하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예, 하나 더 있네.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뭐 말씀을 하시는지 마는지 그냥 관심이 없어요.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머무실 수 없습니다. 충만케 되어지기 어렵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은혜가 있으려면 여러분 항상 성령님 관심 가져야 돼요. 성령으로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시는지, 내가 성령님을 따라가는지 기도할 때에도요. 하나님이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우리 가정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내 삶에 이게 있습니다. 이거 있습니다. 이거 고쳐주시고 이거 채워주시고 아멘 하고 가지 마시고, 하나님 이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또 내 삶에 이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 해야 할까요? 물어보세요. 머물러 보세요. 주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실 것이고, 그 머문 자리에서 말씀을 읽어 나갈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거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소멸하는 것, 여러분 죄 지을 때, 세속적인 걸 추구할 때, 부정적인 말과 행동, 습관, 이것은 성령님이 머무실 수 없다는 거예요. 불순종과 성령에 대한 무관심도 성령 충만을 소멸하는, 성령을 소멸하는 원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해보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성령을 소멸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기본적인 거예요. 말씀, 기도, 예배. 말씀, 기도, 예배. 이 세 가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데 순종할 수 있나요? 뭘 순종해야 되나요? 그걸 알아야 순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매일 주야로 묵상하는 삶, 그 삶은 복됩니다. 두 번째,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기도는 성령과의 교제예요. 그래서 성령님 하고 부르고, 성령님 내 삶에 이 부분을 도와주십시오. 내가 약합니다. 성령님 내가 이런 죄를 졌어요. 이런 유혹이 있어요. 이겨낼 힘을 주십시오. 끊어내게 해주십시오.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조용히 주님과 기도하고 묻는 시간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예배의 자리예요. 예배의 자리 곧 은혜의 자리죠. 코로나 이후에 성도들이 교회에 오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교회보다 다른 데가 더 재밌으니까. 교회에 오는 것보다 다른 데 가는 게 더 재밌어요. 그쵸? 왜 안 그래? 다른 데 가게 재밌지. 은혜예요. 갈 데가 없어서라도 여기 온 게. 그래서 여기서 더 주님께 나아가는 게 더 즐거워지고 재미있어지면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래서 재미있게 가야 된다라고도 말을 하는데, 교회가 재밌는 곳입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맺는 곳입니까? 본질적인 거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재밌으면 좋죠. 재미있게 가십시다. 그런데 재미가 목적은 아니에요. 재미라는 게 필요하지만 재미로만 갈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재미로만 세상보다 재밌을 수가 있나요? 여행 다니는 거, 맛집 다니는 거, 집에서 쉬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그럼에도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뭔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았고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이 땅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본질이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삶, 예배의 습관은 매우 중요합니다. 주의를 지켜 행하는 것. 요즘에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우리 성도들, 젊은 성도들 3040 세대가 직장이 주일날 일하고 막 이런 경우가 너무 많고, 요즘 시대는 그 개인적인 삶과 시간을 되게 존중해주는 시대를 살면서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유독 밤낮 일하고 주말도 일시키는 그런 직장들을 많이 다니더라고요. 이거 왜 그러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다고 막 직장 옮겨 이렇게는 말하고 싶은데 또 요즘 또 그렇게 말하고 그런 시대는 또 아니고 또 이제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해야 될 제목인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해 봅시다. 또 하나님 새 일을 행하게 하실 수도 있고, 아예 하나를 차려버려.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는 직장으로. 근데 막 우발적으로는 하지 말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성령이 주시는 평안으로 철저히 계획 세우고 실력을 쌓아서 그 일들을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직장이 무슨 일이 있어도 하늘이 두 쪽 나도 주일은 일하지 않는 직장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성령 충만 그리고 성령을 소멸하는 삶, 이 둘 중에 여러분 어디에 속하셨습니까?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이 조금 잦아들었다면 어떻게 하면 성령에 충만해진다고 했습니까? 구하라 그랬어요. 구하라.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냐면 어디에서부터 떨어졌는지를 돌아보고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 처음의 그 행실을 가져라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은혜항해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